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그것이 핵심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하는 그 판가름이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여기에서 판가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참 큰일이고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치명적인 오해를 만약에 하고 있다면은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고 아주 치명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그냥 송두리째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 그렇게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신비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는 동안에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시느라고. 제자들이 지금 남은 제자들 9명이 있는데 남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라고. 귀신이 들렸는데 내 아들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안 봐도 뻔합니다. 그 아이를 놓고 9명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귀신이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요즘 같으면 그렇게도 했을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바로 얼마 전에, 오늘 이게 마가복음이 9장인데요. 9장 전에 6장에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이 전했는데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을 그들이 직접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데 함께 그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아니 예수 제자라고 하면서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 그게 뭐 제자냐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아주 반갑게 가서 예수님께 문안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자기들이 지금 곤욕스러운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왜 서로 다투고 있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믿음을 들고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를 데려오는데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구르면서 거품을 이렇게 내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귀신이 이렇게 한번 이 아이를 지배하면 시도 때도 없이 막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아주 죽겠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아멘 하는 이 말씀인데,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복음성가도 나오고 하는데, 잠시 아멘을 중지하시고 이 말씀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뜻이 아닌 것이 무슨,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슨 거가 있냐면요, 믿는 자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 의하여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믿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능치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To the one who believes,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인 그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믿음의 신뢰 대상이지 믿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마음, 그 하나님과의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이 통로, 이것이 믿음이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주자주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 기도 잘한다, 저 사람 기도 참 못한다, 저 사람 기도 오래 하네, 저 사람 참 기도 짧다, 통성 기도하자, 묵상 기도다, 통성으로 고함치면서 기도했더니 속이 다 후련하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못 쫓아낸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얘기를 안 해서 귀신이 쫓아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때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걸 안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예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노상에서 서로 다퉜는데 뭐 때문에 그랬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크냐 서로 질투하고 서로 다투고 그랬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순간 새롭게 받아야 돼요.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지금 이미 키프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능력 주신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번 새롭게 받아야 함에도 제자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그 자세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눈초리,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 같지 않는 말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매번 기도하지만은 이런 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 안에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면서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건강에도 우리가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다음번에 장로 후보가 누가 될까 하면은 어느 누구도 딱 한 사람을 꼽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인인 여자 집사님은 교회 안에 참 밑바닥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섬겨서 많은 사람,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참 신앙이 좋은 두 부부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근데 한 얼마 전에 그 딸이 청소년에 있는데 자살을 기도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물론 무사했지만은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그 신앙도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 자녀 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뭐 부모가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이 성격적으로 우울증이 있고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에 센시티브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건 믿어요. 천국이 있다는 건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믿는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우리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 다 믿어요. 그러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은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약해지고 의심해요? 다 믿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 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룩해지고 싶은 내 안에 열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 심령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탐욕이 있고 내 안에 질투가 있고 불의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매번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생명이요 내 소망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믿습니다. 그런데도요, 주님,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주님, 제가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갈등하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 있는 모습이에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믿음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거룩이 있고 내 안에는 그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가 있는 것을 제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 안에 그것이 없습니다. 내 믿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인 바울 보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갈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비정상인 것이 뭐냐면은 안 떨리는 척, 강한 척, 의심하지 않는 척, 그것이 믿음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의심하고 때때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인 거 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으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것 제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봉착하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떨립니다. 하나님 제가 약해집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그 위대한 선교사에게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같은 그러한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만한 아주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을 하나님이 찾다 보니까 내가 찾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위대한 거인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왔어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갔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this kind, this type, 이런 영적인 실체화의 싸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다 영적인 싸움인데, 이런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가 기도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의미하는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런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본질적으로 무언가?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는 해결책이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노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죄예요. 죄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그러는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죄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은 기도가 죄를 그치게 만든다고 조한 번연이 얘기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그 일,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수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대신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일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금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텔레비 프로그램에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대항을 이렇게 하는데요. 마지막 어느 가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MC가 신동엽 씨라는 분인데요. 신동엽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가수에게. 지난 주간 동안에 금식했다면서요? 네, 저도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저도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한국에는 그래서 금식하니까 그리고 지나가고 이분이 이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그분이 1등을 했는 거 어땠는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금식이 하나님 앞에 떼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나님 안 들어주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1등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거 1등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요, 내가 마지막 의지하는 이 곡기, 이 밥 한 그릇, 이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꾀, 내 방법, 내가 마지막 숨기고 있는 이 카드, 이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금식이에요. 제가 오래전에요, 한 벌써 10년이나 됐나요?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명함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는데 이 명함을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명함에가. 그래서 제가 그분의 이름을 그 명함에다가 이영우, 가명입니다. 이영우 목사님이라고 쓰는데 목사놈으로 잘못 썼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우고 싶지 않아서 지금까지 이영우 목사놈으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하고 제가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기도는요, 나의 어떤 탁월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내 연약함은 내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내 모습 이대로 정말 주님, 내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인데 40일 금식 기도,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 3회 뭐 이러고 지금 이 명함 받고 있는 목사님들을 가끔 이렇게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도 믿고 주님의 사랑도 믿고 주님이 나를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시는 거 다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기도는요, 의외로 이런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게 아주 대단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한 기도, 아주 절박한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데요, 주님,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외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푸는 것을 너무나 자주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서우면 무섭다.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내가 약하면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떨리면 떨린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궁핍함, 자기의 공고함,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약한 자로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약한 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에서 그 약함과 그 능욕과 그 배신과 조롱, 이걸 통해서 사단을 이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생각 아예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요? 말도 아닌 얘기하지 마세요. 최근에 어느 분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중보기도로 자격을 갖춘 자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다 회개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 다 해결하고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된 사람들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만 하게 돼서 우리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의심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약함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죄악되고 여전히 나는 불의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빈 마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 있는 자라 여기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들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아침에도 불렀지만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늘 우리가 깨어지기 쉽고 늘 우리가 의심하고 믿음이 없지만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공고함과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완전한 주님의 사랑 의지에서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보혈 의지에서 나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의 참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자신 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늘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 앞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불의한 자지만은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의지해서 주님 저희들이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